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환절기에 감기들 안 걸리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마음,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삶이 이어져 갈 줄로 압니다. 몸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직 조금 더 공사가 더 남아 있어요. 식당 주방에 가스 배관이 하긴 했는데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이제 도시가스공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허락을 받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3층, 4층도 3층은 이제 뭐 끝났지만은 4층도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지붕, 천장, 그 뭐죠? 옥상에 이제 방수하는 일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잔금 치르는 것 때문에 제가 정신이 지금 없어요. 자꾸 이제 독촉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줄 돈이 없어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이 공사 동안 또 건축 시작을 하면서 신경 써 주셨던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 권사님 따님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지금 담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길이 지금 없고 또 마지막 중공검사 나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그 막판에 가서 준수 엄마가 또 이렇게 시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막 압력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됐는데 그 고맙고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어디에 정신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되어진 것은 특별히 이 건물을 맡아서 지어주었던 그 최 소장님이라고 하는 그 최훈 그 소장님이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감사패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마음의 여유가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 잔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신 분들, 애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감사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건물은 그렇고 이제 건물 안에 이제 사람이 채워져야 되겠죠. 아멘. 건물 안에 마당이 마련되어졌으면 마당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 마당이 야단법석이 되겠죠. 그렇죠.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원의 말씀들을 전부 다 계획을 하셔서 그것을 전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확증하는 일들이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도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사건들이 성경에는 계속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니까 그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지, 우리 같은 인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고 선택되어진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셨어요. 위임이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너에게 넘겨준다라고 할 때 위임을 한다. 내가 할 일을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위임을 하는 것이에요. 그 위임되어진 것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 함께 일하셔서,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사,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일했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일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체적으로는 혼자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제나 주님이 배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따르는 표적, 따르는 나타나지는 사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 주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들을 해서 이제는 필요가 없을 만큼 그래 됐습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인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인이 꼭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을 보내면 나들도 알고 이 사람도 아는데, 이 사람을 저 사람한테 보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알게 되어질 때, 아하, 이 사람은 강 목사가 보낸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강 목사님이 한 말이야 라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강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강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 강 목사가 누군데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요? 그래서 강 목사의 증거를, 증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도장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때로는 음성 녹음 파일도 보내주고 아니면 화상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이분이 강 목사야 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표현해 주면, 그 표시를 나타내 주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처럼 주님도 당신 스스로가 하셨던 기사와 이적과 능력,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제자들이 하는 일들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그 말, 단어는 또 다른 말로는 이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사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해요. 와, 놀라운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몰랐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나타내 주게 되어지면 와, 기적 같네,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몰랐던 일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와, 기적 같은 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느껴지질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아는 것과 어른들이 아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기적 같아. 잘 느낌이 안 와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기적 같아.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쫓아와서 그냥 떼쓰고 울고 그러는 것 아니요? 그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울면 해결되어진다. 뭐가 해결이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주 엄마 아빠는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자연 그러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서 새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게 되어질 때 이것은 자연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아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며칠 후에 올게 그러면 며칠인 줄 몰라.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이걸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며칠이 며칠인 줄 몰라. 웃지도 않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열밤 자고 올게 그러면 열밤이 뭐야? 먹는 밤이야. 그렇게 좀 웃으라고 하는 소리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못하는 일을 어른은 할 수 있다, 그것을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그냥 보통 일들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양쪽에 물벽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건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지게 하는 거, 와, 기적같이 폭포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네 막 이럴 거 아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일이요.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지게 하는 것, 사람들은 기적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연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인즉슨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연적인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아직은 드러나지 아니한, 아직은 보이지 아니하고 볼 수 없는 것들 속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와, 신기하네 그러지요. 신기라고 하는 말은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와, 신기하네, 신의 기운이 들어가 있네 그거예요. 그렇게 뭔가가 느껴지게 될 때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쭉 살펴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땅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땅의 일들을 가지고 하늘의 일들을 이해시키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뿐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결심이 세워지게 하시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생활이 바뀌어지게 하시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설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전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설교, 선교, 그 다음에 전파, 전도,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이 카테고리 속에 포함이 되어져요.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꼭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와가지고, 야, 나한테 물 좀 줘라. 목마르면 지가 떠먹지 왜 달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나한테 무슨 남자가 뭐 이렇게 물 달라고 그래요, 나하고 말도 안 섞을 사람 같은데 그랬지요.
근데 주님이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들, 이것이 가르침의 일들이요, 이것이 설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주님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기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속에서 오신 분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남녀가 함께 삶을 시작을 해야 아이가 생겨지는데 그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연 법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저 흙덩어리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한,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인이 보여지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들로 뭔가 증표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하여 결단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없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여름은 너무 더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습하지요.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겨울은 또 너무 추워요. 나는 그게 별로 안 좋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 여름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시겠지요. 난 겨울이 추워서 너무 싫어요. 그러면 너 여기서 살지 말고 저 남쪽에 뜨거운 데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자연 법칙을 우리는 거슬러 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잠깐 동안은 주님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적, 그런 것은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마음이 싹 돌기만 하면 사건이 나타나는데, 신기한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죄라고 하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내가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옮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하신 분이에요. 3일 만에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나다, 손가락 좀 넣어봐라, 야 옆구리 한번 넣어보겠니? 그러면서 주님이 확신을 시켜주셨던 것은 사람으로는, 자연 법칙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주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세대 또 다음 세대, 한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증표들을 나타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자기 머리를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공부 그러면서 태어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더 높지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 다들 졸업했지요. 이 주방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주방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집에서 밥하는데 주방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주방대학을 다니신 분이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럽디다. 그렇죠? 셰프라고 하는 거, 쿠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요리 만드는 사람들 아주 대단해요. 어쨌거나 뭘 알게 되어질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배운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들을 머리에다 집어넣고 마음에다 새기고 그렇게 하고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지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대요. 이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 초등학문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헬라 문화, 헬라 철학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헬라 철학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학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사단에게서부터 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어야 맞는데 하나 더하기 둘은 다섯이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어요? 아니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대. 그걸 누가 믿어요? 뺏긴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을 자기의 머리로 계산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좀 더 깊이 더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눠 두 가지요.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학문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요. 하나는 세상적인 것들인데 이것은 철학적인 것이고 이것은 과학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고 또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이고, 하여튼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은 전부 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이해가 되어지면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식은 여기라고 하면, 최고의 지식이 여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낮은 자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으로 의미를 삼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의미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읽은 것 중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른대요. 일반적인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고 세상이 이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니까 거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것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믿음에서부터 영적인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표적을 주셨대요.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증거를 주셨대요. 이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 누군가가 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아, 그게 느낌이 와야 돼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분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지요. 혼자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담대한 것이에요. 그 사인이 안 나타나면 혼자지요. 근데 사인이 나타나면, 증거가 나타나면 그 반드시 같이 계신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저의 생애 가운데서 일하셨던 것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나이에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여기 서 있잖아요. 아멘. 어떤 분은 나보고 30년 더 하라고 하는데 그건 기적이에요. 안 그럴까요? 우리 30년 다 같이 갑시다. 아니, 주님이 그때쯤 오시면 좋겠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염려치 아니하는, 육체에 조금 아픔이 있어요, 육체에 조금 고통이 있어요, 괜찮아요. 잠깐 후에 지나갈 것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것 잊어버리는 것처럼, 어제 아팠던 거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새로운 날들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눈이 좀 시원찮아서 안경을 써야만 여러분의 얼굴이 잘 보이는, 글씨도 이걸 써야만 잘 보여요.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아래쪽엔 더 심해. 가까운데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불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별것 아닌 것들 때문에, 지나갈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보다도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깊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그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계속 동행하면서 그렇게 같이 계신다라고 하면 아우 불편할 것 같아. 아멘. 아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화장실 같이 갑시다 그러면 좋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들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고 잠자지 말라고 그러고 같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언제나 시시각각 계속해서 같이 하시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불편할 일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요. 그래서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셔. 내가 주님 그렇게 부를 때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그럽니다. 주님 그러면은 어떤 때는 와서 야 왜 그래 그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또 눈물이 펑 쏟아져 내려. 혼자서 흐느끼기도 하고. 아멘. 아니, 주님이 계속 안고만 있으면 뭐가 돼? 할 일을 못 할 거 아니요. 그래 너 일 좀 해라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같이 하시지만 사인을 주실 때가 꼭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유익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유익은 나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생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표현, 제자들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사인이 있어야 돼.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돼. 뭔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이방 사람들, 헬라의 문화, 다른 말로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머리로 계산해 보는 것이요. 피타고라스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가 이해가 되어지도록 얘기가 되어져야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들, 자꾸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이 얼마나 요즘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줍니까? 안 보고 싶어도 나타나 버려. 뚜껑 열었더니 이상한 거 나타나. 뚜껑 열었더니 이상한 거 사라 그래 막. 그렇죠? 여러분 사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죠? 냉장고도 사라, 자동차도 사라, 뭐 핸드폰도 또 다른 거 사라 막 그러면서 여기 다 나와요. 몰랐던 사람은 괜찮은데 이거 보고 나면 어때요? 그거 갖고 싶어 막 그냥 용솟음을.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갖게 되어질 때까지, 그건 뭔가 보여진 것 때문에, 뭔가 이해되어진 것 때문에, 뭔가 깨달은 것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합니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이것은 경험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서 체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하나를 주시면 그 사인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시콜콜 뭔가 사건마다 계속해서 주님이 사인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성숙한 사람은 한 가지 사인만 가지고도 평생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함이 없는 신앙자가 되어지도록 큰 신앙의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시시콜콜 작은 것들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줄로 알아요. 작은 것들을 관심이 없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건 하나를 딱 주시면 그것 가지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사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임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만 거기에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 하나 딱 붙들고 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사인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주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을, 그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저 시골에 저 전주에 계시는 교단의 어르신이 이제 그 사인을 하셔야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웬만해서는 진짜로 사인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 가서 얘기하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돌아서면 주님이 시작을 하시는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사인인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그 사인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 사인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를 빌렸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액수예요. 그보다도 더 지금 많은 돈이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충 24억이에요. 24억.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는데? 기적이요. 몰라, 해결하실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은 아멘이 안 나와. 와,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건 계산이 나와야 돼. 이거 계산이 안 나오니까 아멘이 안 나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만나를 내리신 것,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이러한 사건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이 사건들은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람의 이치와 과학적인 이런 것들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적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한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일으키셨던 사건들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져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증표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을 받는 일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뭘 믿고서 강 목사를 따라오셨는지 몰라요. 왜 따라왔어요? 너무 잘생겨서요? 목소리가 좀 괜찮아서요? 그 아무것도 아니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여러분을 봤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이러한 경험이, 한 가지 경험이 끝까지 가야 돼요. 한 번 한 경험을 가다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또 사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는 사인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또 다른 사인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인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지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사인이 많아지게 될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 속에서 흔들림이 없게 되어진다고요. 모세도 사인을 받았지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당신이 진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너 진짜 사인 좀 볼래? 너 들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또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이거 막 물려고 달려드니까,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꼬리를 잡아라 그래. 꼬리 탁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마술사들도 이거 합디다. 속에 마음이 그랬나 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이거 한 가지 가지고 부족하지? 한 번 더 해볼까? 야, 너 손 이렇게 한번 해봐. 아니, 이거 거기다 뭘 손을 넣어요, 넣기는. 한번 빼봐.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와, 고름이 막 묻어나오고, 막 이 상처가 막 문둥병, 옛날 말로. 지금은 나병, 그러고 하지요. 그 병이 막 냄새나고 고름이 나오고, 하나님 이거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야, 너 내가 함께 하는 거 알겠냐? 응. 아이고,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 다시 한번 손 넣어봐. 넣었다. 넣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 빼라. 그랬더니 뺐어요. 빼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 손하고 똑같아졌잖아요. 오 주님, 아이고 계시군요, 살아계시군요. 아이고 병도 낫게 하고 들게도 하고 막 주님이 정말 계시군요. 아이고 그래도 난 말도 못해요. 이게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서 살았는데 양들하고나 얘기했지 어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난 말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사람도 붙여줄게. 누가? 네 형이 말쟁이다. 너 형이 말 잘한다. 그러니까 너 딱 붙여줘서 너 대신 말하게 할 것인데, 너는 너 형한테는 네가 신처럼 보이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형한테만 얘기를 하면, 뜻을 전달하면 그 형이 얘기를 다 할 거야. 사실은 아론을 통해서 얘기가 전달되어지지만 모세가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증거들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기적적인 사건들, 표적은 축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지만, 그 나타나지는 사인, 그 나타나지는 표적,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10가지의 재앙.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사인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슨 사인이요? 저주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이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저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가 생각을 할 때에 좋은 것들, 내가 생각을 할 때에 아름다운 것들, 내가 생각을 할 때에 형통한 것들도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지만, 내 삶 속에서 힘들게 되어진 것들, 어렵게 되어진 것들, 내 삶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되어졌던 일들도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전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싫어하는 건 있다 그랬죠? 미워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건 좀 달라요. 물건은 싫은 거예요. 물건이 미운 사람이 없어.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건은 싫은 거지 미운 것이 아니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미움이 안 생겨. 조금 전에 나한테 막 뭐라고 퍼부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미움이 안 생겨요. 나하고 말다툼을 막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싸움이 생겨요. 저쪽에 그냥 그런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내 마음이 편안함이 오는데, 내가 그걸 이겨먹으려고, 네가 나보다 말 잘해? 내가 더 잘해. 네가 더 말이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막 이렇게, 그러면 큰 싸움 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는 긍정적인 사인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어떤 부분들은 부정적인 것들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또 다른 긍정으로, 또 다른 좋은 일들을 위하여 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 뒤에서 애굽 군대 쳐들어오지요, 양쪽엔 산맥이 있지요, 우리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쫙 갈라지는 사건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야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서라. 지팡이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쫙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육지가 마른 땅처럼 되어지게 하신 사건이 일어난 것이요. 이러한 사건들처럼 주님이 주신 사인에 대하여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 믿었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믿었어야지. 왜 믿지를 못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큰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게 전차요, 전쟁을 하는 무기들이요, 큰 칼이요, 큰 사람들이요,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라고 절망을 했던 그 불신의 마음이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표적, 한 번의 증표, 한 번의 사인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이라고요. 저는 그냥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계시는 겁니까? 물어보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주님이 저에게 사인을 하나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서 큰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막 외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와, 나다라고 깨닫게 하셨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 여기 와 있어요. 그거 꼭 붙들었어요. 생활이 아주 어려웠어요. 하루도 그 금식을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많았고, 이틀 3일씩 굶는 일도 많았고, 잠잘 자리가 없어서 교회 긴 의자에서 방석, 그 긴 방석, 이 접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방석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추위에서 떨었던 날들도 있고. 괜찮아요. 그 처음에 주셨던 그 사인 그 하나 가지고서 붙들고 왔어요. 끝까지 왔더니 주님이 시간이 되니까 좋은 일들로, 시간이 되어지니까 좋은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시간이 되어지니까 좋은 자녀도 주시고, 시간이 되어지니까 좋은 성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이 처음에 주셨던 그 사인, 그 표적, 그 증표를 끝까지 붙들 줄 아는 이 지혜가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서 주님이 하신 일들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을 사람들은 잘 믿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에요. 이러한 그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될 때 이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가지고도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들은 하나만 가지고선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 꼭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돼. 그렇죠? 뭔가 증거를 내세울 때도 꼭 한 가지 가지고는 부족하대요. 둘이나 세 가지가 있어야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증인을 세울 때도 이 사람 한 세 사람이 이 사람 진짜요 이렇게 해야 그 인정을 받는 것처럼 세상은 그러합니다만 하나님은 한 번만으로도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사인이 어떤 사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게 되어진 것,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이것이 어떤 사인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나도 알 수 없는 어떠한 흐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어졌던 사건이 있었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주신 사인인 줄로 아셔야 돼요. 어디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입니까? 누가 그렇게 사람을 통곡하게 만드는 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인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받았더라면 그것을 끝까지 다른 거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제가 눈이 다시 안 좋아져도 괜찮아요. 아멘. 제가 무릎이 다시 안 아파져도 괜찮아요. 아니 계속 아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 어떠한 것이 되었던 한 가지만이라도 그 사인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더 좋은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인을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핍박하는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 처음에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막 이렇게 선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게 되어지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들, 세상의 철학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좀 없애려고 하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주님, 좀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일들 좀 보십시오. 우린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이 이 부활하셔서 손도 보여주신 거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저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박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너무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모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 더 담대하게 이 사인을 붙들고 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 사인, 이 증표를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더 담대하게, 옛날보다도 어제보다도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또 따르는 표적들을 또 나타내 주시는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순교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저도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나 그건 되는 것 아닙니다만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든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아멘.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작은 사인,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인이 지금 조금 더 큰 사인으로, 조금 더 큰 사인으로, 조금 더 큰 사인으로, 나를 위한 사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사인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이렇게 큰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사실은 꿈은 꿨어요. 무슨 꿈? 허망한 꿈 같은 꿈이죠. 무슨 꿈? 내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할 거다. 지금 뭘 봤는데? 환상을 봤거든. 제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 거야, 막 그랬거든요. 수백 명도 아니고 지금 수십 명이. 괜찮아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신 사인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사인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 꼭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위하여, 더 큰 표적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경험보다도, 지금까지 했던 사인보다도 더 큰 사인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까지 이것들은 좀 뒤로 하고 새로운 사인들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사건들,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건들, 어둠이 물러가는, 질병이 낫는 이러한 사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잖아요. 물론 비밀번호 있어야 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저하고 이제 박 목사님이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면 문을 안 잠글 겁니다. 안 잠그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이제 와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8일 날 이사 옵니다. 그러면 누가 되었든 길 가던 사람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에 주님이 주신 사인을 받고 난 이후에 어느 집회에 가게 되어졌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시끄러운 집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막 북치고 장구치고, 장구도 있었어요 거기.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그다음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음악 찬송만 그렇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각각 그냥 소리를 내는데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전부 다 정신 나갔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갔는데 들어갈 마음이 안 나요. 왜? 나하고는 좀 이 문화가 달라. 나하고는 좀 마음이 좀 달라. 나하고 느낌이 좀 달라. 정서가 좀 달라. 그래서는 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여기 가라고 해서 온 것 같은데 오긴 왔는데 이거 들어가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 오라고 하셨으니 차 타고 왔거든.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그냥 가면 손해잖아요. 이게 차비는 빼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가서 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막 머리를 흔들고 야단이죠. 침 튀게 막 기도하고 와 찬송하는데 박수는 왜 쳐? 조용하게 오페라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강대 땅에 올라오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만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확 부딪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 사인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내가 몰랐네. 저기 뒤에 있는 것처럼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첫날은 저 뒤에 의자에 진짜 제일 마지막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둘째 날은 그 앞으로 와가지고 셋째 날 더 앞으로 넷째 날 요 앞으로 와가지고 다섯째 날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는 무릎 꿇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돼버리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게 된 그 사인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신학교도 선택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부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도 개척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도 새로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 저의 생애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내 말만 해서는 사건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돼. 따르는 표적을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하여 그 말 맞다 그게 일어나야 돼요. 이거 진짜 그래 거짓말 아니야 사실이야 그 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해요. 중국에 가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왔던 그 박전도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요 처음에 그랬대. 교만하네 그랬대. 왜요?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왔대.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움직여서 그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1시까지 먹고 가르치고 3일 주야를 그렇게 하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밤 12시에 그 강에 가서 침례를 받게 되어진 사건이 아멘. 사인이 없이는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않아요. 아니 누가 졸린데 밤에 12시에 그것도 냇물에 가서 침례를 받겠다고 거기 쫓아가겠어요? 불도 없는데 시골에서 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여지게 될 때 주님이 사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저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질 때도 사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인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인을 놓치지 마세요. 한 가지 사인이 있었으면, 뭔가 한 가지 증표, 표적이 있었으면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더하여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씩 둘씩 경험이 많아지게 되고 체험이 많아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능가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철학을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요, 세상 철학을 향해서 초등학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학문은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최고 높은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그 고상한 지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가만히 있으면 아무 표적이 안 나타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겨지지를 않아. 그러나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할 줄 모르는 말이지만, 잘 안 되는 말이지만, 미사여구가 없지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는 잘 할 수 없지만 뭔가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면 주님 거기에 따르는 표적들을 주셔서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자리요? 내가 채워야 될 자리요. 아멘. 아이고 내 자리도 힘든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거기 곰팡이 나. 딴 사람들 불러다 옆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로 깊이 기억을 하셔서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이 진짜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경험을 하면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찬송을 하고 이 말씀을